성공하는 사람들과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환하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얼굴도 밝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학자들이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형통한 교회는 교회 전체가 밝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표정도 밝고 성도들의 하는 이야기도 하나하나가 다 긍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밝은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두 가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포스터가 하나 나갈 거예요. 파괴된 사나이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화에서는 주진우라고 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목이 파괴된 사나이예요.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딸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 딸입니다. 그런데 저 딸이 5살 때 유괴를 당합니다. 그 영화 내용에 보면은요, 그 목사님이 있다가 야,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인 사모님과 둘이 손을 잡고 이 고난을 뛰어넘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딸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8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8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주진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직을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의료기 판매를 하면서 타락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파괴된 사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솔직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등장을 시켜서 그것도 파괴된 사나이, 타락한 생활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찜찜하고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현실이나 제가 살아가는 현실도 목사이지만은 여러분들도 갈등하고 나도 갈등하고 믿음 사이에서 현실과 믿음 요 사이의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갈등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점점 설교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목사 초년생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믿음으로 이걸 모든 걸 해석하기에는 복잡한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완주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제 마음 한편에는 나도 의심하고 나도 어느 때는 확신을 못 갖는 목사인 저인데도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클리닉 교회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됩니까?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되느냐?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쓴 동기가 있는데 뭐냐면 저와 비슷한 그 고민을 이분도 하셨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성도들도 의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보니 목사님들이 의심하면 당신은 죄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죄입니까? 이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인 유익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내용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아주 위대한 목사님인데 어느 날
어떤 중년 신사가 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시면은,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진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부흥가시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을 주실 걸 확신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고민하면서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두고 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도 갈등한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그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목을 내놓고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할머니,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 문장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별 고민 안 하고, 예 목사님, 저는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다가, 할머니, 그럼 됐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위대하고 더 큽니다. 이게 뭐겠어요? 자기 목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뛰었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온통 의심하고 온통 세상으로 갔다 믿음으로 갔다 갈팡질팡하는 인물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의심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확신, 믿음의 세계로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어떻게 단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단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그런 인생이 성경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가 나갈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 봤을 만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의심 많은 도마가 다가가서 이마를 찡그리고 진짠가 이렇게 그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러자 저 뒤에 있던 제자들 2명이거든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이 있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진짜야? 그러자 예수님은 거침없이 자기의 옷을 옆으로 제끼고는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의 손을 이끌고 자기의 창자국에 그 손가락을 넣게 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의심하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해 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갔다 아니면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 그림에 담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1년간 선교를 나가면서 인도의 어느 지역을 갔는데 저를 가이드해주는 그 가이드분이, 목사님, 여기는요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리예요. 제가 갔습니다. 그게 동굴이더라고요.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아니래요. 힌두교인들이 죽창, 그러니까 그 대나무를 뾰족하게 해가지고서 도마를 향해 찔러 죽이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여기 목사님 보이죠? 이쪽 동굴에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쪽으로 도망가서 저 넓은 들판에 가서 죽었어요. 그래, 그럼 그렇지, 역시 도마는 또 도망가다가 죽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넓은 들판에 가서 다가오는 죽창을 그대로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 동굴에서는 몇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들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진이 또 나갈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지금은 뭐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서커스,
세계적인 서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두 사람이 그네를 타고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사람이 이 손을 탁 놓고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고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사람이 탁 잡아주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저 공중 두 바퀴를 돌고 손을 뻗고 딱 잡는 그 사람을 스타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스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제가 아니라요, 저를 잡아주는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동안 훈련 받은 대로 그냥 눈 감고만 그냥 공중에서 두 바퀴 돌고 손만 뻗으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손을 뻗고 공중 두 바퀴를 돌았을 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는 걸 또 양해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첫째는 손자고 둘째는 손녀입니다. 이 첫째는 겁이 많아요. 어디를 막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데, 둘째는 손녀, 이 계집아이인데 막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시설을 가면요, 이 벽을 타고서 막 올라가는 걸 이렇게 높이 해놨습니다. 그럼 거기를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할비 그러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못 내려오니까요, 할비하고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번 거듭되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보지도 않고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뛰어내리면 나를 잡아줄 할비가 있다라는 걸 그 친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교회와 직장 사이에서, 그리고 신앙과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서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복된 세계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 고난을 뛰어넘으면 하나님 진짜 형통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도 의심하죠?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이 아까 봤던 서커스에서 그 그네를 타면서 공중에서 돌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는 데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네를 잡은 손을 놓아야 된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뛰어내려서 두 바퀴 돌든지 말든지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손을 뻗고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 잡아줄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 안 그러면 인명사고, 죽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우리는 있다고 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왜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나에게 있는 걱정을 그냥 놓으세요. 그리고요, 주님을 향해 두 손을 쭉 뻗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새벽에 혼자 흥얼흥얼 하는데,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가사만 얘기해 줄게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용돈 목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 이 목사님에게 제가 배워서 이 찬양하더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같이 좀 해주세요.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인도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용서하소서. 여기까지. 지난주 이번주 로마서 봐요. 3달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짜내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 모든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게 어디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예수님이 태어나고 58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10년 후 68년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거든요. 여러분, 58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음이 좋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일사천리로 믿음으로 나아갈 그 시기입니다. 전성기, 믿음의 전성기.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 그래, 사도 바울은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 볼게요.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버렸도다. 잘 보세요. 가장 전성기 때요. 순교 당하기 10년 전이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흔들렸어. 나도 세상과 타협했어. 나도 어느 때는 세상을 바라봤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어느 때는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니, 가장 믿음이 좋은 이때에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그런데 육신으로는 자꾸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타협하게 되는 이러한 갈등과 의심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은 위로를 얻어요. 사도 바울도 이랬구나. 사도 바울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진전시키면서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빨간 글씨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한 번 더 할게요. 빨간 글씨입니다. 마이크 붙잡고 해주세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태의 문이 닫혔어. 그런데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줬어. 내가 소망이 없이 그렇게 떠돌던 인생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내 자녀를 별처럼 많게 하시고 보이는 땅을 다 나에게 주었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한 번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만 기록해놓은, 이것만 볼 때는 아브라함 대단해, 진짜 그렇구나, 진짜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살았던 창세기 시대를 한번 가서 펼쳐놓고 보자고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배신해요, 도망가요, 자기 부인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때는 세상으로 갔다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갔다. 줏대 없는 신앙이 누구냐?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게 무슨 복의 근원이야, 이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뺀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진짜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왜 그러냐?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이러한 진액을 짜내는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진흙탕에도 넘어졌다가, 어느 때는 빗길에도 넘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짜가 나오는구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엉망으로 살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짧은 인생을, 저도 이제 짧지는 않습니다. 손자도 있고 60이 이렇게 조금 넘었고 그런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 쌍문동에서 2년인가 3년 동안 기름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름밥을 먹고 났더니 지금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 과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성도들의 직장에서 당하는 수모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점심을 못 먹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교육전사하면서 뭐 한 주간 굶고 라면만 먹고 그것도 못 먹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성도들의 배고픔의 현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내가 겪지 못했다면은 성도들 겪는 물질의 문제를 몰랐을 것 같아요. 갖다 줘도 물을 안 갖다 주고 커피를 갖다 주고 토목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1, 2, 3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목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목이 메는 것은 보고 싶은 여러분을 이 시간에 보니까 목이 메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신대원 가게에서 3번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없었다면은 청년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강대상에서 그냥 이야기는 했겠죠. 제가 제 아들을 앞세우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성도들의 눈물의 현장을 알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믿음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갈등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더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했느냐,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랬어. 어느 때는 세상을, 어느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와서 그 믿음이 나온 거야. 나도 그랬어. 사도 바울이 나도 타협했어. 어느 때는 주님 십자가 바라보다가 어느 때는 세상 바라보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내 목을 내어놓는 순교 현장까지 왔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겼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단호하게 결단할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 중간지대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서서 세상이 유익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중간지대에 섰다가 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또 이쪽으로 가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됐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지대의 회색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면 챙기고 세상이 주는 화대도 높적 받아먹는 자리에서 벗어나라. 한 번 더 할게요. 중간지대의 회색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으면 그거 받아 챙기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만 살아? 세상이 주는 게 있으면 세상 것도 받아 챙기는 그 지역에서,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3달 동안 진액을 짜내며 단련하고 있는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승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기더라. 내가 겪어봤더니 믿음이 이기더라.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더라. 나중에는 결국에는 기도가 승리하더라. 결국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더라. 나는 예수 믿는 것에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심의 세계를 벗어나서 확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결단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섬기며 살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십자가 바라보다가, 그러나 그 과정과 그 넘어짐의 그 시련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정도 우리가 고난당했으면, 그래, 믿음이 이기더라, 기도가 이기더라, 말씀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심의 세계로 통과해서 확신의 세계로 나아갔더니 형통하더라,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갈등하는 그 중간에 있으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달째 진행을 짜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기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 많은 사람이 이기더라.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예수로 승부하고자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달째 우리 공동체가 진행을 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럴 때 많이 있지만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살아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더라,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더라, 결국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더라고 하는 이 간증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